다니엘서 2장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우리 2장입니다. 우리 1장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는 그곳에서 그의 신앙을 행여나도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기를 각오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뜻을 정한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총 12장까지가 있죠. 12장까지가 있습니다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사실 세상 왕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할 텐데요. 2장은 다니엘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본인이 그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 꿈을 이야기해달라 하고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왕이 꾼 꿈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이 높이 등용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렇죠. 이 세상의 역사의 초점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도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구속하시는가에 대한 구속사적으로 가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장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2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바빌론 왕은 곧 세상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사실 상당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나요? 49절까지 있잖아요. 상당히 길어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바빌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내용도 분명히 꿈은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한 사람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꾼 꿈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바빌론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 중에 누구 포함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 직전에 있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왕이 가가지고 왕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가 그의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본인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왕이 꾸었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 다 해주십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오늘 16절까지 쭉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은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예,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605년에 됐죠. BC 605년에 됐죠. 그때부터 2년 후에 그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본인도 분명히 꿈은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불러서 꿈이 무언가 알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거기에 불러받은 이 갈대아 술사들이 또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하더라. 그렇습니다.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분명히 꿈은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예사스러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해달라고 하지만, 해석을 해달라고 하지만은 이 술사들은, 제자들은 답답하죠. 그래서 왕에 다시 말합니다. 왕께서 그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왕은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시켜서 이것을 없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석을 해주면 해석한 사람에게는 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속히 무슨 꿈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 알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이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그렇습니다. 왕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속히 그 꿈을 알게 말하고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바빌론의 이 사신들은 이 박수들과 술객들과 이 제자들은 그렇게 왕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걸 요구하신다면은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는, 혹시라도 알 수 있는 자는 육신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소위 영통한 자 외에는 알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제 드디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제부터 바빌론의 모든 그런 박수나 술객이나 제자들은 다 죽이라. 그리고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됐다겠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고 다니엘에게도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잡으러 왔죠. 근데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상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왕을 찾아뵙죠. 뵙고 왕이여 나에게 조금만 시간 주시면 뭐든 왕이 꾸었던 꿈도 이야기해주고 그 해석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였고 혼자만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적어도 3명의 친구죠.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상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실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제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들도 생명을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그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적어도 3친구가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기도의 동역자는 천군만마를 얻는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고 19절에 그는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밀한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내용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빨리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먼저 이제 이 19절 중반부터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찬양이 나와 있죠. 한 크게 2가지로 그 찬양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인정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2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최고의 찬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한 심오한 그러한 비밀이라도 다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왕이 꿈을 꿨던 그 내용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였겠죠. 하나님은 모든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또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그 밤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 사실을 이 권위대장 아리옥에 알리고 그를 왕 앞에 서게 하죠. 2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아리옥이라는 자에 의해서 왕 앞에 가죠. 그래서 아리옥이 왕이요. 이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의 꿈을 알고 또 해석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하니 왕은 다니엘을 알고 있죠. 다니엘이 네가 진정한 지혜자란 말인가. 그리고 내가 꾸었던 꿈을 알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굽니까? 왕께 꿈을 꾸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알게 해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죠.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실 다니엘은 605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1차 바벨론의 침략 때 잡혀왔잖아요. 어린 소년 때 잡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로 잡혀가지고 그 생활이 편했겠습니까? 또 나라 이런 슬픔 속에 오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겠지만, 지금 대화 속에서 보면은 그는 한 번도 이 환경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실 그를 붙드셨고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더서도 사실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일 중에 한 사건이죠. 그때 이 적들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에스더 왕비에게 그것을 알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말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왕비이긴 하지만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아주 어린 시절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결코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시며 해석해 하시게 하신 이유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는 왕 이외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셨고 이런 일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29절부터 30절까지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리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왕이지만은 왕위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지만 알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저에게 그 꿈을 알게 하셔서 말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신 당신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꿈과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31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이 꾼 꿈은 해석한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늘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어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뜨인 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로 나왔습니다만은 한 돌이 모든 것을 부수고 그가 이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주의 나라 곧 천년 왕국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포인트는 이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작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내용은 그겁니다.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이 그림에 보면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왕이 분명히 꾼 꿈 속에는 큰 신상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보니까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에는
노쇠와 흙이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을 쳤겠죠. 맞아, 그거야, 그거. 라고 그는 했겠지요. 어떤 다니엘이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이 모습이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큰 신상이 하나 있고,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요, 발은 쇠와 흙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 모습을 왕께서 보셨나이다. 그래, 맞아, 그랬어. 그런데 왕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창한 그러한 신상이 세워 있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34절에 왕이 이걸 보셨을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죠, 왕이요? 그래, 그랬었어. 라고 대답을 했겠죠. 이제 이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뭘까요?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그러나 이제 방금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이 참 중요하고 핵심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가 되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것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것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라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해몽을 다니엘이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2500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해석했습니다만은 먼저는 이 38절부터죠. 왕은 이제 곧 그 금머리이니다라고 했어요. 머리 부분. 여기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은 진정한 이 땅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가가지고요. 오늘 2장에서는 다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요절이 뭡니까? 요절이 47절이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다니엘이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고 무릎 꿇고 경배하지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을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3장에 가가지고 이제 3장은 이 꿈으로부터 16년이 흐릅니다. 16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꿈에 보았던 이 신상을 하나 크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절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대인들도 다 이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다 풀무불 속에 다 집어 던진다고 하는 어명을 내린 내용이 바로 3장에 나오는데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내용으로 자기가 머리 부분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 그런 마음속에 그래 나는 신이야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16년 후에 그가 보았던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니엘은 그가 본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래요. 왕은 이 신상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 뒤를 이어서 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은혜를 비유하는 그런 나라이죠.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몰랐겠죠. 지금 역사를 쭉 봤을 때 그 다음 바빌론 다음에 어떤 나라였죠? 그렇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바빌론을 치고 제국을 이루지요. 그래서 은혜에 해당 나라는 페르시아였고요. 그 다음에 동은 어느 나라일까요? 이제 그 후로 페르시아도 결국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페르시아가 완전히 또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헬라의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죠. 그런데 헬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의 나라, 철권을 휘둘렀던 로마이지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열 발가락 시대. 나중에 보면은 이 철과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일 위에 금은 어느 나라고요? 현재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나라가 그러나 이어서 더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가 더 작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바빌론도 또 당신 왕도 영원하지 않는 나라요, 영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어서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은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리고 철은 로마 시대, 로마, 그리고 이제 철과 진흙 시대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이제 소위 구체적으로 열 발가락이 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현대 신학자들은 현대의 그러한 이 유럽을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사실 유럽은 많은 나라로 나눠져 있지만은요, 이제는 얼마 전부터 국경이 없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왕래하게 되는, 특별히 이익이
세계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럽인들은 이제 뭡니까? 다 섞여졌어요. 유로라고 하는 화폐를 통용하면서 화폐가 통용되니까 어떤 국경이 사실 무너진 거죠. 국경이 없는 것이죠. 국경 선언이 있지만은 국경이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다음에 화폐도 같이 쓰는 그러한 시대에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럽의 나라들의 대부분은 로마의 후손들이 참 많이 있죠. 로마의 후손들과 세죠. 세가 로마의 로마라고 했잖아요. 후손들과 다른 이 족속들, 민족들이 합하여서 세워진 나라들이 바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이 하나같이 돼요. 경제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에 모두가 하나 됐어요. 국경을 다 철폐하고 자유롭게 프리패스입니다. 국경 넘어다니는 것은 프리패스하고 그다음에 이 화폐를 통용해 버리니 한 나라와 같겠지요. 그러나 성경 보니까 그들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상 유럽이 하나로 된 것 같지만은 다 각자의 이데올로기, 생각과 사상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죠. 하나인 것 같지만 나눠져 있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쇠와 진흙이 이게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이 시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무려 2500년 동안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스케일이 대단해요. 우리가 앞에 에스겔서도 봤지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스케일이 과거부터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는 당연하지만은 앞으로 언제 어디까지입니까? 천년왕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48장 속에. 그러듯이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지금 현재 이 2장까지만 하더라도 약 2500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이제 7장, 8장, 9장에 가가지고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이죠.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어떻게 나눌까? 대부분 책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뭡니까? 그 스케일이 아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쓴 기록한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또 지난주에 했던 에스겔서도 48장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어떤 스케일만큼은 2장 왔는데도 25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니엘은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고 상세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이 뭐냐?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뭘까요? 우리
44절, 45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쭉 얘기하고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44절부터 읽었던 45절까지입니다. 자, 이런 이 세상에 큰 나라들이 있어서 군림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35절에서 34절이죠.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때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굽니까? 반석이 대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영원히 설 것이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은 진짜입니다. 참됩니다. 왕이여 그러니 아니요 교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 역시 왕답죠.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46절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7절까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왕이에요. 왕. 그 당시 제국의 왕이라면은요, 말 한마디면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요. 나쁜 왕 진짜 나쁜 왕 같았으면은, 그러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나라가 망한단 말인가 알아가면서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물론, 다니엘에게 전한 것이 아니죠. 다니엘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실 유다는 망했지만은요, 망한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굽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 수많은 신앙의 그러한 인물들이 오히려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였죠. 그래서 일개 포로인 이 다니엘이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고백을 받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다니엘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대인이 된 건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이 되는 건가?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장까지 보면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바벨론이 복음화 돼가지고 기독교화 될 것인가? 라고 하지만은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 3장에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그가 봤던 큰 신상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이 아는 신앙, 좀 누굽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죠? 참 신인 것을 알아요. 알아. 그러나 알긴 알지만 무엇은 안 해? 믿지는 않아. 다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귀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알긴 하지만 믿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알기는 참 많이 알아. 그러나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오히려 3장에 가가지고 그가 큰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갖게 만든 것 같이, 여차하면은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세상화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고백하는 대단한 그런 일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루시죠. 그리고 이제 왕은 아까 약속했죠. 이 사실, 이 꿈을 알게 하고 해명한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했나요? 많은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는 장면이 48절,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을 통하여서 선물을 주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로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 국무총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과거에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딱 그러한 모습이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제2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친구들을 지방이 보내서 전부 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지방장이 누구죠? 전라남 도지사로 다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니엘서 2장을 마치고요. 이 그림은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나중에 계속 이제 7장에 가서도 다니엘이 이상을 봅니다. 이상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 신상과 서로 맞는 그런 또 꿈을 환상을 보고요.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이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3장 읽어오시고요. 주일날 3장 함께 강의하며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 수요 예배로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를 찬양하고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갑니다. 2장을 통하여서 세상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까지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그가 꾼 꿈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있었던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지금은 소위 10발가락 시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힘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유함을, 영의 자유함, 혼의 자유함, 육체의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